우리 인생을 보면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모두의 삶에 동일한 것인데, 그러면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끝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성공도 거두었고 저런 성공도 거두었고 하는 것이 좋은 추억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이런 성공도 거두었고 하는 것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옛날에 참 신앙이 좋았고, 옛날에 믿음 참 좋았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봉사도 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신앙적으로 보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억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과거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얼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내 신앙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가,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우시야 왕은 이것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복되었던 사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우시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좋은 믿음의 스승까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신앙적으로 참 잘 살아왔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우시야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의 인생 말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년이 어떻습니까? 나병을 얻어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누구보다도 외롭고 슬프게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이 우시야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인생의 대부분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너무 삶이 극단적으로 바뀌었던 삶의 모습이 우시야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믿음 참 좋았지, 옛날에 내가 하나님 잘 섬겼지 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고, 또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아오게끔 인도해주는 발자취는 될 수 있지만, 그 옛날의 신앙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지금이 중요해요. 내 오늘 신앙, 내가 오늘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인생을 보면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였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믿음이 강성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참 믿음 좋았는데 어렸을 때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열심히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영상 같은 데 보면 골인 지점을 앞두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먼 거리를 42.195km 엄청난 거리를 열심을 다해 달려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넘어져 버려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꼴이 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삶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실패한 인생으로 바뀌었던 우시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 우리는 늘 변함없이 꾸준히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가 성공했을 때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시아가 망하게 되었던, 우시아가 실패하게 되었던, 믿음에서 탈락하게 되었던 이유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시아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가 믿음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뭘 했습니까?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아가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어릴 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있을 때에는 믿음의 삶을 견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이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시아는 어떠하냐?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강성하여짐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꿈꾸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 강성하여지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성하게 해달라고. 이 강성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게 무엇이냐 하면 강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심으로 내가 강성해지게 해달라.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을 우시아는 얻었습니다. 그가 지금 강성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얻었고 하나님이 기이한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시아가 강성해졌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아름다운 인생을 결론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강성하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강성의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강성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시아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내가 강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나는
나의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강성해지면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잊어버려요. 뭐만 남습니까?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나와 성공, 이 두 가지가 남아요. 그러면 성공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거죠. 저는 간증을 참 안 좋아합니다. 이 간증을 왜 안 좋아하냐 하면 이 간증이라는 게요, 자랑대회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 그러면 저는 벌써부터 막 닭살이 돋고 너무 싫어요. 이 부목사 때부터 저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자랑대회가 열리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자식들은 잘 되고, 자랑대회가 열려요. 그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은 어떨까요? 거기다 더 자랑해요. 더 자랑.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 잘 되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한 건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림에 있어서도 네가 잘한 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잘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다윗이 뭘 잘해서, 우시야가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져서 이런 데서 이유를 찾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되고 번성하였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남았습니까? 내가 남으니까 내가 잘했고, 그러니까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악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해서, 유다도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합니다. 내가 올챙이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되고 나면 나는 언제 올챙이였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초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우리의 초심이에요. 이 미국 땅에 처음 이민자로 발을 디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면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자신이 다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자는 늘 겸손해지는데 쓰면 넘어질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야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시야가 강성해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혹시라도 만약에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지지 않고 적당한 은혜 속에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유익하고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한 삶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성공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절대로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강성해짐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 우시아처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은 것이 더 유익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결혼하면 제가 잘 주는 말씀이 이건데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삶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고 너무 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필요한 양식만 공급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큰 욕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위기다 생각하고 바짝 긴장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긴장을 풀어버립니까? 형통하다,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되면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고 그 잘됨을 통하여서 성공하게 되고 강성해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웃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긴장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좋고 없으면 좋고 예 수준이 아니라 교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적으로 삼으시고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벌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가 되면 오히려 긴장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늘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될 때 더욱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말년이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오히려 잘 되면 더 겸손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단어가 겸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시아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말씀 중심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시아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도 어기게 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예배를 집례하려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모습은 누가 보였던 모습입니까? 사울 왕이 보였던 모습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의 모습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우시아도 왕이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훈련받았을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고, 할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고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범죄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이유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사람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충고하는 사람, 선한 충고를 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여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유, 미안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마음이 급해서 실수하였는데요. 내가 다시금 되돌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회가 언제였습니까? 18절이었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엎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 살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화를 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도리어 화를 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결과로 우시아는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까? 스가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있던 날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우시아였는데 이제는 다른 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협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에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병이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시아가 나병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다시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언제 형통했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시아는 형통하였습니다. 그 형통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라는 것이죠. 그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화를 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는 나병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죄악된 모습이 성경에 비추었을 때 부끄러워지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없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릴 때를 알아야 되고요. 회개할 때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실패했던 것, 우시아가 망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시아는 나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네. 그 교만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시아가 실패하게 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과 멀어지게 됨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이 생긴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생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심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는 성전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족들과도 격리되게 되고요. 사회에서 단절되게 되는 병입니다. 나병을 얻었다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모든 것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끊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20절 말씀,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후에 우시아 왕은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되니까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병을 얻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왕위도 내려놔야 하고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후에 우시아가 회개하였더라. 하나님께 다시금은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야 하죠. 교회에서 끊어지면, 성전에서 끊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였던 것, 내가 강성하였던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시아의 성공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시아는 역대의 다윗과 솔로몬과 비길 만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왕이었습니다. 왕위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길게 유지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 성경이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교입니다. 출교.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교회에서 떠나라.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에요. 세상 법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사형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되게 우습게 합니다. 교회 징계해봤자, 출교 당해봤자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교회 같이 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징벌이에요. 내가 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실까요? 그 교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영벌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교 당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와 멀어지는 자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 교회와 멀어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은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해 보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 왕들이 있었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었던 왕, 그 누구보다도 잘 되었던 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지만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교만의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교만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와 늘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끝이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견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눠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나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는 것에 힘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